오늘 보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14장과 15장과 너무나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고 15장에서는 그 일로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앞에서 갈 길을 갈 수 없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사 이스라엘을 길을 내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덮어버린 이 놀라운 사실로 잠깐 그 앞에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를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모세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모세와 그 백성이 부른 노래 그리고 역사입니다.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16장에서처럼 그들이 줄입니다. 아주 쉽게 이 두 문제의 어려움을 대조하자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신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 밥상은 안 차려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부흥시대에 경험한 것처럼 아니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잠깐 일별해 보면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났고 그리고 부흥이라는 시대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현실성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폭넓은 찾아오심과 은혜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감동을 보셨을 텐데 문제는 감격하고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울어댔던 다음날 아침에 일상이 조금의 양보도 없이 발톱을 세우고 다시 덤벼들어서 우리는 지금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현실, 이 신앙의 이 실체는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의 찬송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 즉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자연 질서라는 아무도 어떻게 변경시킬 수도 없고 타협시킬 수도 없는 세상의 질서가 그것보다 더 큰 권력과 그 권력의 주인 아래에서 쉽게 순종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오늘을 맞이한 이렇게 대비되는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입니다. 15장의 찬송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상은 세상 질서 속에 세상의 질서라는 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질서를 어길 수 없는 세상이고 거기서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다 그 모두를 혼자 홀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질서를 깨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고백대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부활이라는 모두를 새롭게 그 창조를 결실하는, 완성하는 종말이 있다. 이런 세계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 세계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니 그 질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이가 왜 우리 감격한, 고백한, 결심한 우리에게 다시 옛 세상 속에 놔두시는가 하는 문제가 되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우리 모든 인류가 몸담고 있는 세상 질서며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생존 경쟁에 의해서 피해자가 승자보다 훨씬 많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일에 대하여 실증을, 반발을 가지게 되어 있어서 이 자연주의를 허무주의라 이름을 붙이고, 이런 허무주의 속에서 인간이 인간된 최소한의 자기 증명을 하겠다라고 만든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란 내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좋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발입니다. 그러나 이 반발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체념입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겨도 죽고 도망갈 수 없고 내 꿈이나 내 소원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질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며 보복이며 체념이며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질서가 최종적인 질서가 아니다. 그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존재하는 세상 전체가 창조주가 있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신분과 지위를 약속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감격이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세상 질서에 압도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항복시킨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결심하는 상태에서 왜 다시 세상 질서로 보내어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보다 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복받는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서 안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아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잘해도 행복하고 평안을 보상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세상 질서, 존재의 결론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놓고 왜 체념으로 끝나야 하는, 왜 분노로 끝나야 하는 세상 질서 속에 놔두는가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자기에게 주었던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사망이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가치와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그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말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썩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은 증상입니다.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태껏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힘의 경쟁이고, 그리고 모든 정부는 힘으로 질서를 잡고, 힘에 의한 질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꼭 다른 힘에 무너지게 되는 것. 반복적으로 폭력을 낳는 것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나는 너희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길러봐서 아시다시피 아이가 언제가 제일 이쁘죠? 말 잘 듣는 한 10살까지만 이쁩니다. 그때는 왜 말을 잘 듣죠? 자기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크면 뭐가 생기죠? 왜 내가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느냐? 라는 것이 그 절대적 명분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나는 난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명예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납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되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냐? 세상엔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멋있고 명예로울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는 폭력 이외의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속여야 하고 죽여야 하고 그리고 매일 발톱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속에 우리를 놔뒀을까요? 보라는 거죠. 너희는 나와 감격스러운 잊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맺었다.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것하고는 다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생산할 수도, 발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부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잘못한 것도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네가 죽어도 죽음이 운명이지 않다. 이게 기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쉽게 선악과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생명나무로 먹이시고 매일 형통하고 서로 만나면 웃고 그게 5살인 겁니다. 5살, 6살. 그럼 왜 안 되죠? 인간이란 자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치를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예수로 보이시는 겁니다. 왜 신약을 예수가 여느냐 하면 구약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이런 존재로 요구한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빼앗아서 채우는 것으로는 인간은 명예로울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런 말들은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인간이 무언가, 인생이 뭔가, 운명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세계관에 불려왔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받는 고통들이 죄란 이런 것이거나 인간은 이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구나 라고 반면교사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간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쯤 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를 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춘기를 겪으면 2가지 충격적인 깨우침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왜 싸울까? 다 정직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전반기를 지나서 다 도둑놈이구나, 다 날강도구나, 살아서 무엇하랴, 인생이 뭐 이렇단 말이냐 라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들이 갖다 대는 핑계는 뭐 다른 무엇일지라도 근본적인 절망을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왜 길게 산단 말이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만행을, 그 더러움을, 그 못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나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렇게 살면 되냐? 너는 뭐가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하냐?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인간다워집니까? 그렇다. 내가 어디까지 갔나 봐라. 여러분, 가장 놀라운 십자가상 7원의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가상 7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거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가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도 아버지께 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아버지께 한 것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도 주인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료에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군사들이었고, 그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면 놓아줬지, 저자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저들의 배신감으로 저주하고 죽여버린 자들을 예수는 그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심으로 우리를 동료로, 가족으로 끝까지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악함과 도전들에 대하여 나 이렇게 밤낮 질 수만은 없어 해서 보복을 하는 것을 벗어나 그들을 동료로 삼고 가족으로 삼는 다른 종족, 다른 인격, 다른 반응을 해보라는 겁니다.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라는 거죠. 인간이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똑같은 말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IQ 한 자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멋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심장하게 웃고 말아야죠. 형편에 맞는, 문맥에 맞는 걸 해야죠. 그 분위기에, 그 설정에. 악당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몇 살 나는 죽을 때도 곱게 안 죽습니다. 다리를 자르면 살 수 있는데 다리 잘린 꼴은 난 못 보여준다. 기다려라. 그가 온다. 왔다. 너 저 동굴에 가봐라. 네 엄마와 네 동생이 어디 있는지 가봐라.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으하하하. 악당이 악역을 하듯이 너희는 다르게 해라. 왜 한 분뿐이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걸 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못합니다. 내가 정말 참고 참았어. 이 말만은 안 하려고 그랬어.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음엔 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넌 지옥 간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부모가 죽는 게 더 쉽습니다. 자식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론에서, 인생관에서, 자기가 속한 세계관에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세상이고 내가 믿는 것은 천국이니 그 속에서 겪어야 하는 오늘 하루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다운 것이 되는가? 여기에 연륜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일정한 수준에 가게 됩니다. 그걸 모두 회개로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상처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말한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음엔 웃으십시오. 다음엔 그저 웃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넌 참 내 친구야.
나한테만은 솔직한 말을 하는구나 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구약을 보면 왜 얘네들은 말을 안 들을까? 말 잘 들으면 복 받을 텐데 우린 말 잘 들어도 복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복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루를 얼른 지내보내지 마시고 기회와 책임으로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베노는 메살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베노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온통 다 나쁜 짓 하며 큰 소리 치는 속에 있지만 권력과 폭력과 큰 소리 속에 있지만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 하나입니다. 그 책임과 명예를 놓치지 마십시오.